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 받고자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모인 모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부족하고 흠맞는 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저들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타락한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6장 1절과 2절,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진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오늘 7년 대환란 동안 일어날 일들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소경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영적인 소경이라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했던 그룹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될 것입니다. 가장 나중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소위 말하는 파에 대해서, 지금도 한국 사회가 뭐 이런 좌파 우파에서 쪼개져 있죠. 크리스찬들도 그런 부분의 선동에 쪼개져 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조만간에 한번 예수님 당시에 이 파에 대한,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뭐 에세네파도 있고 뭐 열심당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요. 그리고 12사도들 중에는 다양하게 있었어요. 다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영적인 소경인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었고 거룩한 사람들, 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명명되죠. 종교인들. 그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고 예수님이 단정을 했습니다. 영적 소경이다. 또 영적 소경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영적 소경이다. 영적 소경이란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 또 그들은 다 눈을 뜨고 있죠. 그런데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 소경이란 이 표현뿐만 아니고 어떤 표현도 쓰셨냐면 정말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하죠? 네, 환자에게. 문제는 환자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리나 이런 창녀들이나 죄인들, 이들은 자신이 이 환자라고 여겼습니다.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이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바로 환자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니 환자라고 여기지 않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라고 여기지 않는 그들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아주 크게 책망하시고 비난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때 얘기한 게 뭐예요? 누가 환자냐 말이에요. 스스로 환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 말은 스스로 자신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눈을 뜨고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소경이고 소경인 너희들이 또 소경을 이끈다. 더 나아가서는 또 그 소경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더 큰 많은 짐을 지워가지고 지옥불로 이끄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 소경들이. 영적인 소경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바울도 그러셨잖아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 저들을 싹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바울은 유대의 최고의 이 랍비 밑에서,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상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로서 후계자로 등장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율법 학자인 바울이, 최고의 랍비인 바울이 영적인 소경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 뿐만 아니고 심지어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끌어가지고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끌고 간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 환자인데도 스스로 환자라고 여기지 않고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파는 최고의 유대에서 경건하다는 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장 큰 비난과 책망을 들었던 인물이 세리도 매국노잖아요. 당시로 따지면. 창녀도 아니고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우리가 소경이 아닌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지 않는가? 저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연구하면서 좀 그런 영역이 나에게도 많았구나. 특별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종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성경을 읽지만 또 관련된 성경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복음서나 서신서나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스킵하듯이 읽지만 보지 못하고 보지만 이게 눈으로 보지만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서 있었던 부분의 영역이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더더욱 이제는 6장으로 넘어가면서 6장부터 이제 그 19장까지는 6장부터 19장까지는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고 6장 1절부터 그리고 19장까지의 내용에 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영안이 열리는 것이. 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연구하면서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신앙의 모든 부분들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었음을 영안이 어두웠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 말세에 대한 종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설교를 메시지를 그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동안의 이 전체 흐름의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살피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는데 6장부터 19장까지 전체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 토다의 삶에 보면 이 부분을 이번 주간 내용 중에 이게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부터 19장까지 전체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보이나요? 보이는 분을 또 보시고 혹시 토다의 삶을 갖고 계시는 분은 여기 며칠자에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예. 며칠이죠? 25일 날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6장을 접어들면서 6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곱 인을 떼는 심판. 우리 앞부분에서 봤을 때 인을 뗄 자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죠. 누가 이것을 뗄 거냐. 그래서 요한이 울며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이 드디어 떼어집니다. 첫째 인, 여기 보면 한번 볼까요? 첫째 인, 그럼 여러분 갈로 안에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읽으십시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 네. 이렇게 해서
일곱 인을 뗄 때, 한 인을 뗄 때마다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일들. 예.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첫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등장하고 흰말을 탄 자가 나와요. 오늘 이제 뒷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다룰 건데, 흰말 등장하고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상징적인 이 컬러로 표현하는 어떤 이미지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은,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우리 게리 코엔 박사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6장부터 19장을 정리한 여러 자료를 제가 봤는데 가장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리고 전쟁. 자, 이 말은 뭐냐면, 일곱 인이 떼어질 때에 나타날 특징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좀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는 내가 예수다 라고 주장하거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적대적으로,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한 1서 2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성경 곳곳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요한 때에 1세기 당시에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뭐야?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들을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이제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죠. 이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례와 법도의 말씀, 10계명과 아니면 산상수훈의 3계명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면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세에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맹렬하게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할 때에, 이들은 역사 속에 정치력을 갖고 경제력을 갖고 있는 자들, 또 전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 이들임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필 겁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합니다. 둘째인을 뗄 때 어떤 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이 부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정치력을 갖고 있거나 강대국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그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나면 뭐야? 그 다음은 기근이 또 일어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부분에 의해서 연속성을 갖습니다. 네 번째는 사망이 땅의 4분의 1을 앗아갑니다. 기근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겠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일이 생기겠죠.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뭐 칼을 갖고 싸운다든지 뭐 창을 던진다든지, 옛날 고대의 전쟁을 보면 그렇잖아요.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좀 더 다른 양상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2차 대전 이후로부터 지금 세월이 뭐 그렇게 많이 지난 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 기술이 엄청 많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나 뭐 여러 부분에서 발달을 하면서, 그 과학만 발달이 한 게 아니고 첨단 이 문명만 발달한 게 아니라 이 무기들도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넷째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때 어떤 게 일어나요? 순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저는 순교자들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이 2001년부터 시작이 해가지고 진행되어진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순교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하늘과 땅에 혼란이 옵니다. 천체에 이런 격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곱째 인을 떼니까 그것은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이제 연장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일곱인 심판입니다. 자, 그리고 인 심판 다음에 나팔 재앙이 일어나죠. 나팔 재앙. 첫째 나팔, 땅의 3분의 1이 뭐합니까? 멸망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팔 심판이 있다 그랬죠. 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인 심판과 나팔 심판은 동일한 사건의 다른 표현이다. 첫 번째. 그게 아니고 인과 나팔 심판은 다른 재앙으로 시간적인 연속성이 있다. 어떤 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했습니까? 안 했죠. 후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 후자에 속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인심판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 첫째 나팔부터 쭉 나오죠. 이것도 여러분 한번 갈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네. 자, 그렇게 해서 8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에 여러분 공통적으로 반복되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때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3분의 1이 땅 3분의 1이 멸망하고, 바다 3분의 1이 멸망하고, 강의 3분의 1이 멸망하고, 천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황충이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 3분의 1이 죽을 거다. 3분의 1이. 그렇죠? 그것이 뭐와 달라요? 인심판 때와 다릅니다. 그러면 인심판 때는 이제 한번 4분의 1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인심판 때보다 나팔 심판 때 어느 것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나팔이 훨씬 더 심하죠. 그런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인심판 때 일어났던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나팔 심판 때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좀 더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고 그러면요, 빛의 속도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종말의 때, 다니엘서가 종말 계시록과 연관이 깊이 돼 있죠. 종말의 때가 되면요, 하늘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 저 끝에 있는 사람들과 통한다 그랬어요. 이게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어떻게 비행기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됐을 때만 해도 이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다니는 게 이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종말의 때가 되면 동시에 전 세계가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본다 그랬는데,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과학이나 갖가지 많은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근데 여러분, 지금은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스마트폰이 발달을 하고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큰 사건들이죠. 예. 역사 속에 큰 격변 중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서 전쟁이 터졌다, 아니면 지금처럼 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할 때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 일이 처음 터졌을 때에, 그때에 만약에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고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거기가 봉쇄가 됐는지. 왜? 거기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이런 폐쇄 사회에서는 그런 걸 다 이제 감춘단 말이지, 안 드러내고. 그러면은 알 수가 없어, 이것을. 지금도 우리 이제 북한에서는 도대체 몇 명이 확진자가 됐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다 통제를 하니까. 근데 만약 그렇게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다 드러나잖아요. 왜? 이미 어느 정도 시장 경제도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이 생겼단 말이죠.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외부로 알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뭐 가둔다든지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일은 있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버려요. 유튜브에 올리는 걸 막기 위해서 차단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그걸 또 푸는 방법도 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풀어서 영상을 올리니까 전 세계가 한순간에 다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게 예전에는 때로는 수백 년이 걸려서 알 일을 지금은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걸프전입니까?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도, 그때도 거의 동시간대에 그 사건이 터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직접 전 세계가 볼 수가 있었죠. 예.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할지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3분의 1이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은 황당무계하다. 어떻게 전 세계가 3분의 1이.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 그 원자 관련된 부분이 사건이 터져서 방사능이 쫙 유출이 될 때에 전 세계가 우려를 했죠. 네? 이번에도 보세요. 우한에서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은폐하고 숨기고 이렇게 하면서 초기에 그걸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발달을 했어요. 비행기도 발달했잖아요. 우리 뭐 대구도 대구공항이 이제 이전을 하면서 뭐 이제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몇 년 동안 논란이 있다가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어디로 이제 정해져가지고 공항이 세워진다 하죠. 그렇게 될 때 많은 국제선 노선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뭐 부산이나 그 이런 서울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인천으로 가기보다는 바로 이제 대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통수단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이제 몇 시간 이렇게 걸려야 될, 때로는 열 몇 시간 걸려야 될 미국 내에서 초스피드한 이런 기차가 나와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열 몇 시간 걸리는데 1시간 아니면 또 30분 만에 주파하는 그런 게 이미 나왔다 그러죠.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 비용이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세월이 걸리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소위 빛의 속도로 이런 교통이 발달을 하고, 제가 예를 들면 중국의 텐진 쪽에 가거나 아니면은 또 뭐 어디를 가거나 북경에 갈 때도 그렇고 일본에 갈 때도 그렇고, 여러분 1시간 내지 비행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면 가요. 아침에 예를 들면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12시간씩 이렇게 걸리고 14시간씩 걸리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발달하겠죠. 3분의 1이 멸망한다. 그럴 때 정말 황당하다. 성경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여러분 몇십 년 전에, 때로는 몇백 년 전만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예를 들면 한 100년 전 우리 사람이 지금 다시 소위 말해서 어디 뭐 타임머신 타고 이렇게 움직이듯이 말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 100년 전으로 가서 이 설명하고 그럼 인정을 하겠어? 받아들이겠어요? 안 믿을 겁니다. 미쳤다 할 거예요. 저거. 사람들을 선동해서 뭐 이상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땅 3분의 1이 멸망을 하고요. 바다 3분의 1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더 피부로 느낀단 말이에요. 넷째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역병이나 이런 거거든요. 소위 말해 전염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뭐 흑사병도 있었고 여러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아니 그런 일이 지금만 있냐? 예전부터 있지 않았나? 수천 년 전부터 이런저런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역병이 돌아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마지막 재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추측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었어요.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건들에 그래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연 이때가 이때인지 잘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 부분이 특별히 나팔 심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이 멸망한다고요. 전 세계의 3분의 1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 그런 일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인심판이 있고 나팔 심판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넘어가 보죠. 대접 심판을 보면 첫째 대접 여러분 읽으시죠.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 지금 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의 차이는 뭘까요? 둘째 대접에 보면 바다가 완전히 멸망. 앞에서는 3분의 1의 멸망이라면 이제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완전한 멸망. 우리는 생각을 못하지만요. 저 남극입니까 북극입니까 거기에서 빙하도 녹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의 많은 이런 폭우라든지 갖가지의 많은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구가 엄청나게 병들면서 심각하게 이 지구가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이미 그쪽에 전문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과 많은 이들은 이미 그것을 수십 년 전부터 경고를 했던 것을 우리는 학술지나 자료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치하는 사람들, 국가들 또 아니면은 이 돈벌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인들, 기업가들은 그런 어떤 환경의 파괴보다도 당장의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씩 느껴가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물을 사 먹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물을 사 먹는 게 너무 당연해. 왜요? 오염됐으니까 물이. 그죠? 수돗물을 이제 그제 안 먹죠. 최근에도 지금도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수돗물 인천하고 또 이 서울하고 곳곳에서 거기에서 보면 벌레가 나왔잖아요. 수돗물에서. 깜짝 놀랐죠.
요즘은 정수기가 일반화되어 있고 정수기 물에 좋은 것도 이제 다 걸러낸다는 것 때문에 또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몸에, 여러분, 물과 공기, 햇볕은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입니다. 해로운 물을 먹고 조금이라도 독성이 있는 물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고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공기가 더러워졌다.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암도 유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 차도 안 다니고 공장도 안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번에 한번 이런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더만요. 하늘의 색깔이. 예?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이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인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치료하거나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분별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7년 동안 일어날 대환란 기간 동안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7년 동안 일어날 대재앙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교훈을 얻을 거냐가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전체 흐름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이 종말과 말세와 관련된 부분과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미 이런저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종말의 때가 되면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날씨가 어떨지를 알고 옛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자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어느 때가 됐다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예측하듯이 말세가 되면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늠하라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깊이 연구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언제 구름 타고 오실지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내용이 이미 예언되어진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요. 미리 알고 종말을 준비하라고. 종말을. 자, 그러면은 예전에 언제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10월 26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불발됐죠. 그것은 맞다 틀리다. 틀렸잖아요.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짜 그걸 다 믿었어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죠? 전국에 있는 거기에 네트워크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이 믿었어.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탑 5에 열정적이라면 거기에 속하는 그 가족들 5가족이 그 전에 우리 교회를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죠. 그 교회를 떠나서 그 종말과 관련된 그거 얘기하는 그쪽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 재산 다 팔았어요. 흰 옷 입고 10월 26일 날 그때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나왔죠. 소위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나왔잖아. 정말 그분들 그 5분 중에서 한두 분은 정말 친했거든요. 제가 교사로 그렇게 할 때 부장이었어. 주일학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했어요. 그 지도자가 요한계시록으로
종말의 때를 선포를 한 거야, 날짜를.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26일, 이거 뭐 계산이 처음에는 잘못됐다. 그리고 다시 뭐 했는데 그 날짜에도 안 왔어요, 예수님이. 근데 한번 타격을 입으니까 사람들이 요동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그렇게 됐는데 또 날짜 얘기했는데 또 안 왔어요. 결국에는 당분간 미루셨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면서 그분들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만났어요. 10월 20일 끝나고 나서 그분들 중에 한 분, 친한 분. 근데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돼. 안 오셨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한테는. 전재산 다 그거 바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기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뭐 그분 입장에서 그럴 수는 있겠죠. 왜? 주님이 당장 오시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뭐 깨어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더 큰 걸 놓치는 거예요.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못 봐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모두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를 쫓아놓고는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리 좋은 부분으로 해서 깨어 있었다 하더라도 거짓 선지자를 쫓고 거짓된 삶을 산 건데 분별력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도 요한계시록 갖고 이게 장난을 치는 이단들도 많고, 또 정통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6장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에 다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다 필요한 부분, 다양한 입장들을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좀 저도 부담스러워요. 이걸 토다로 해서 이거를 글로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남잖아, 이걸. 이게 뭐 설교로만 하고 그러면 요즘은 설교도 이제 소위 말해서 대댕기죠. 왜냐면 이게 다 뜨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6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했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허용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수 있다. 허용할 수 있는 입장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범위가 예를 들면 있다면 요 정도 범위야. 그런데 지금 타락한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왜곡된 부분에서는 더 훨씬 더 넓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서 요 정도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견해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로 정리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런 것이 좀 더 우리가 보기에 더 정확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가르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요것 외에는 다 틀리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아주 명확하게 못 받기 애매한 부분의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도 약간 탄력성 있게 이걸 봐야 돼요. 그것은 제가 우리 토다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똑같은 사건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게르코엔 박사나 아니면 우리 강신권 우리 총장님 이런 분들의 견해를 어느 정도 제가 좀 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쭉 이렇게 살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강신권 총장님하고 게르코엔 박사님하고가 또 입장이 또 달라.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거의 잘 없는데.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부분들이 아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다른 사건이다. 왜? 연구를 해볼 때 같은 사건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기는 껄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문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3분의 1이다. 완전히 파멸한다.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얻을 교훈 한 가지, 앞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었다면,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종말에 대한, 특별히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게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인과 나팔 대접 심판을 통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갈수록 더 심각하고 좀 더 확대된 재앙이 임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 그룹에서는 이 인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세상, 더 편한 세상, 그리고 더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행복한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다, 갈수록. 그렇게 19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20세기 접어들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 터지면서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많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지만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뭐 이런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우울하게 20세기의 부분들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고, 21세기가 되면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런 지역점, 민족 간의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유의 예언자적인 얘기를 했어요. 미래 예측을. 그럴 때 많은 일반 사람들은 그걸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의식도 좋아졌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종교 간의 갈등들은 더 심각해졌고 민족 간의, 민족주의가 다시 대두하면서 십수년이 안 됐지요. 신냉전 체제가 되어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온라인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기기들의 발달을 통해 가지고 거짓 뉴스나 거짓 정보들도 엄청나게 쏟아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동영상을 찍은 것을 거짓이라고 보기엔 매우 어렵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실이나 사실을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도 예언되어졌던, 이 다니엘서가 여러분 뭐 몇백 년 전의 부분도 아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700년 전 사건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서도 앞으로 이제 다음 달 9월 달로 넘어가면 전체 신상과 관련해 가지고 다니엘이 받았던 이 환상이죠. 환상, 미래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때에 나타나는 게 다 뭡니까? 어떤 나라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지배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로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리고 지금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지금 현재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던 부분들 중에 한 부분 있죠.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구의 3분의 1이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또 아니면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죠.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중동을 중심으로 일어날 거라고 많은 예측가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전쟁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건가? 인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들도요. 이번에 우리가 최근에 한 주 사이에 나타났던 뉴스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게 왜 지금에 와서 아주 오랜 세월, 6개월 가까이가 넘게 이 일들이 진행됐는데 왜 뉴스가 이제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뭐 어떤 뉴스냐면 이번에 이런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 이후에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다. 그것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300명 정도가 넘는 분들이 사망하셨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고. 그런데
확전이었다고 회복이 되었다고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후유증으로 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뉴스 나온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왜냐하면 더 일찍 나왔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 방역이나 이런 것들 더 조심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 여러분, 이런 지금 재앙들이 마지막 이 종말의 재앙이 왜 일어납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이 가져오는 얘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요번에도 비가 조금 왔죠? 저는 제 태어나고 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500mm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100mm, 200mm 이런 건 제가 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 10일씩 20일씩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비가 그렇게 쏟아지니까. 근데 앞으로 자연이 더 파괴되고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은 수증기가 이 구름으로 형성이 되면서 더 크게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네. 그러니까 갈수록 더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이 환경이 파괴가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온난화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지금 이상 기온이라 그러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연 형태로 저는 이 심판들을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체의 격변이에요. 별이, 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건 감이 안 와. 전쟁 그리고 뭐 또 이런 것들은 좀 감이 와요. 뭐 예를 들면 전염병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천체가 격변하고 뭐 어떻게 될 거다. 또 이제 보면은 하늘에 이 천체들이 떨어질 거다, 별들이. 근데 솔직히 그것은 상상이 잘 안 가죠. 여기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의 경험의 한계요.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그리고 많은 어떤 주석가들은 이 7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심판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다. 실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렇고 성경에 있었던 각가지의 많은 부분들을 다 그 상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또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세워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하셨을 때 그거 그대로 됐죠. 그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이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9장까지 이 내용이 단순한 상징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상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하는 부분에 대한 상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7년 동안의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 7년 동안 일어난 환란을 얘기할 때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인나팔 대접 심판 이 세 가지는 크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져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6장부터 해서 한 장 볼 때마다 그러한 것들이 정말
새롭게 펼쳐져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뭘 봐야 될까요? 이 세상을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로부터 출발해서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국제 정세에 관련된 뉴스를 꼭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연애 관련된 거, 예능 관련된 거, 예. 계속 유재석 씨만 보지 말고 드라마만 보지 말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국제적인 정세,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적그리스도적인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정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부분으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반대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말씀의 부분과 어떤 부분 유사하게 가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적하는 입장이 있는지, 또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미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타락의 기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국제적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그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죠.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섰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큰 재앙들이 내리는데 그 재앙들이 내릴 때 점점 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내릴 때 어느 시점이 되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 휴거당해서 이런 재앙의 일부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14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왔던 것처럼 경건한 삶, 그렇죠?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그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것, 조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종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러한 재앙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전에 들림을 받고 주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 말세의 재앙과 우리가 직면하는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시대의 큰 흐름, 네, 이 나라의 흐름, 국제 정세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이런 부분들, 문화나 이런 것에 우리나라의 뭐 이런 한류가 뭐 계속 뻗어나가고 있더라, 네?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아니면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이런 타격이 있으면 한국에 또 이런 것도 있고, 뭐 증시의 문제도 그렇고, 뭐 주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것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세속적인 관점, 또 하나는 어떤 관점이냐면 구속사적인, 목적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아니면 이 인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한 문제죠. 제가 예전 소련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되고 그러면서 다 이제 분할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동유럽 쪽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키르기즈스탄 무슨 스탄 하는 이런 쪽. 여기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였죠. 그런데 이제 각각 독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서 거기 이제 가정들, 목회자 가정도 그렇고 많은 가정들이 그때 와서 그전 한
한 40, 50가정들이 왔던 것 같아요. 기억에. 여러분, 거기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매우 어렵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갔다 오면서 가졌던, 거기가 제가 가기 전 얼마 전에 어디예요? 저 러시아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전쟁이 있었어. 저 거기 뭐 기념하는 거기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몇 달 전에 거기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랬던 장소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럼 거기를 거쳐서 이제 제가 독일에 갔는데, 거기에 여러분 가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것 중에 상담을, 뭐 가정들을 제가 그전 일주일 가까이 거의 집회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이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있었던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위 말해서 가정에서 이 남편이자 아버지의 권위가 그 사회는 거의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성들이야. 네,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뭐 소위 말해서 이혼율 이런 부분들이 엄청 높아요. 대부분 이혼을 하고, 그리고 또 2번, 3번, 심지어 4번, 5번까지 이렇게 재혼하거나 이렇게 해서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집회를 하는 거기에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야, 배가 다른 형제들이, 보통은 뭐 그냥 한 좀 2세대 정도 이렇게만 하는데, 거기는 아주 다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고 그러면 이미 중고등학생 때 마약을 대부분 다 하거나, 아니면은 함께 또 동거하는 경우도 꽤 많은.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이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정과 관련된 어떤 얘기들을, 메시지를 전할 때 하지 않도록 요청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워낙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문화 충격적인 일이죠.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그들이 원래는 그리스도교 국가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다 거부하면서 이제 이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러한 가치들을 다 빼내버렸어요. 그러한 어떤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절대적인 원래 갖고 있던 이런 권위라든지 아니면 기준, 정통적인 거, 분명히 거기에 이제 권위주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겠죠, 형태가. 그러나 건강한 가정, 또 아니면은 건강한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그죠? 이런 거. 그리고 뭐 어떤 절제력,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 타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가, 일자리가 없어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캠프를 하는데, 캠프를 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 왜냐면 그 사람도 돈이 없으니까 다 이제 먹이고 모든 것들을 그들이 비용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 사역도 하고 또 교육 관련된 사역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세우는 이런 부분. 그런데 거기는 가정이란 것 자체를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 터 자체가 무너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심고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족 단위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문화 속에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마약하고, 중학생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뭐예요? 임신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같이 살아.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도. 여러분,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게 될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이 폐해는 엄청나죠, 실제로. 일반 은총 아래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 자체를 다 이게 무너뜨릴 때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이제 통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거기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너무 충격이었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과 동시에 또한 정말 중요한 사역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했던 한 사람, 한 아이들, 이런 경우가 제가 그때 가서 50명 정도,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 단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릴 때부터 그 어떤 가치를, 성경적인 가치를 갖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런 인물들 중에 또 영향력 있는 이런 위치에 서는 인물들이 있어서 그 사회를 좀 더 새롭게 하고 이렇게 만든다면 더 놀라운 일이겠고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유럽을 가고 그러면은 이런 마리화나나 이런 부분들, 마약 자체를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흡연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요. 광장을 가도 그렇고 그 냄새가 납니다, 다. 미국도 그렇고 제가 곳곳을 다니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7년 환란 동안, 대환란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종말에,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정말 3년 반, 딱 3년 반.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3년 반이 있고 나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거짓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나중에 두 증인 이런 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 두 증인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 사건들도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는 아주 극심한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가 더 확대되고, 그리고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게 가속도가 붙죠. 이게 7년이라는 이 시간이 3년 반이라는 이 시간들이 정말 그 날짜 그대로를 보여주는지 어떤지는 우리가 또 좀 더 살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말세, 종말의 때, 저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3년 반 동안 그런 일이 다 일어난단 말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일어날 때 그게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공통된 것은 뭐냐면 6개월만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6개월 동안. 그렇다면 더 교통도 발달하고 더 이런 스마트한 기기들이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저는 그럴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수적인 이 개념에 대한 것도 어떻게 이해가 될지 달라질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종말의 때의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딱 어디에다가 좀 붙여놓든지 이렇게 하셔서 요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는 흰 말, 붉은 말, 청록색 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 게르크형 박사가 아주 한 단어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대로 그걸 가져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아니면 여러분 토대상 그 부분을 필요하시다면 카피라든지 아니면 잘라가지고 코팅해서 붙여놓으시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 생각을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휴가가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것은 이 전염병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 듣고, 정말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른다고 하면서 맡겨진 것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생활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주님 왔을 때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씨를 보며 또 갖가지의 많은 것들을 보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하듯이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빛, 일곱 나팔, 일곱 대점 심판을 통하여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질지 이것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영안이 어두워 그냥 스쳐 지나가고 두려움에만 사로잡힐 부분들인데, 그리고 무서움 속에 공포 가운데 있을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근신하며 주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그리고 주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대구와 용인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